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 기쁨의 천국잔치에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참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제목은 그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질문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말씀과 또 이 본문에서 더 적용의 내용으로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주의 은혜의 해, 바로 그 은혜의 성취와 관련하여서 누가복음 4장부터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해석권을 가지고 계시다. 안식일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계시다. 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안식일의 정확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장 6절을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같은 날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건 번역 성경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번역상의 문제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다 있었던 일이든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든 상관없이 이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진리의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러는데,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가을에 가을에 그 나뭇잎이 바싹 마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싹 마르고 가지가 앙상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손이 그 바싹 마른 경우, 그래서 손이 아주 가늘고 힘이 없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마비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마비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손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힘도 없고 근육도 없고 싹 말라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회당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딱 눈에 띄니까 뭐를 생각했냐면은, 그동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관찰하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온 것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왜? 병자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이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재밌는 것은 미시나 또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 이런 내용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을 손가락은 고쳐도 되는데, 치료해도 되는데 손은 치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그 재밌는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뭐라고요?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탁 눈치채고 알고 계시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칠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은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날 고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요때 넘어가고 내일 고치지 뭐. 그래도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 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면서 속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의 상황과 의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뒤로 미루겠다, 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몰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집회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당에 가느냐, 그런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건가,
아니면 예배당에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행동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가운데다 불러 세운 겁니다. 우리 예배당 같으면 지금 앞에다 이거 딱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냐면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겠지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엿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딱 그들에게 지목해서 딱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그겁니다.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바로 개인 육체적인 그러한 유익을 주는 것과 육체적인 유익을 주는 것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질문만 가지고는 아마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럴 겁니다. 똑같은 옳은 것을 찾을 거예요. 옳다 할 거예요.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게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한 행동 때문에 입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바로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입각해서 그 정도 선에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 선, 거기서 발견되는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행위로서 선과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더 나아가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책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자기들의 율법이 있어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왜 그런 곳에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근거는 목적은 같아요. 선을 이루겠다, 생명을 살리겠다,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예수님께서 그 용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이게 손가락만 회복됐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 손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해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이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서에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서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같은 병행 구절인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마태와 마가 달리 단어를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가 가득하여. 이 노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이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의 그 어근은 아노이아입니다. 아노이아. 그 단어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이아는 아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아 하면 그 다음에 앞에가 나와 있으면은 바로 노이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노이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노이아는 뭐냐? 노이아는 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마음, 인식, 생각, 판단, 개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 아노이아 해버리면 뭡니까? 마음이 없다, 인식함이 없다, 생각이 없다, 판단 능력이, 분별력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없고 인식함이 없고 생각이 없고 판단과 개념이 없는 상태, 분별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에서는 광신 이렇게 말해요. 광신. 광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교리, 그 주장, 거기에 딱 매몰되어 있는 거죠. 매몰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광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고 우리는 광신도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딱 매몰돼 가지고 다른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노이아라는 뜻은 이제 무슨 뜻으로 사용되냐면은 어리석다. 자기 생각밖에 못하니까, 자기 보는 것밖에 못 보니까 어리석다. 또는 우둔하다. 남들에 대한 생각, 남의 생각에 대한 감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없고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뭘 이해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노이아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노이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편협한 가운데 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저럴까에 대한 이해도 안 합니다. 더 뭐도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 부분을
딱 정해서 아노이아한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광신적이기 때문에. 광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 된 사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유대교의 광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은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신. 이 광신은 남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이 아노이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정확하게 다시 또 다른 본문을 찾으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 이 디모데후서 3장 9절의 문맥은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맥이에요.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맥. 그래서 이단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녹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바로 이 본문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광신적인 마음, 내 생각 속에 편협되어 있고 내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뭐까지 나와요?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사람, 노기가 올라오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 상태가 아노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에 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딱 고치고 나니까 반응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곳에 매몰돼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곳에서 바로 본인의 분노가, 노기가 올라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안식일 날 이 손마른 사람을 이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이거 생명 구하는 일이고 이거 선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안식일, 주의 은혜의 해, 이때 바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지요. 아노이아의 핵심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갈아놓은 것까지인지,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인지, 거기까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는 거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또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으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몰이해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단과 같다는 거예요. 이단과 같다. 정리가 딱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이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주의 은혜의 해에는 하나님의 뜻,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 주의 은혜의 해에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은 또 소외된 사람을 신방하는 일이 있고, 병자를, 환자를, 환우들을 신방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이 주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주의 은혜의 해가 365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해에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